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흔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흔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르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결산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사람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선한 의도와 정직한 마음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에 대한 모든 오해와 의심을 버리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는지,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을 감수했는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가르쳐 주어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언변이나 추천서와 같은 것들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돌보기 위해 달려가는 바울 사도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넘어 미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만약 자신이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다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과 삶은 결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사도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교회는 그 누구도 육체를 따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육신을 따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윗의 때와 같이 영광스러운 제국을 세울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실패자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게 되었고 바리새인으로서 고수하던 모든 유대 전통을 버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으며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영인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결코 이전과 같이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고 점차 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직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과 저주를 받게 하셨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오직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과 다시 화목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말을 전하는 전달자, 사절단, 그리고 대사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과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항상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죽어서도 큰 상을 누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삶은 다 죽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걸맞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